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살펴보게 될 컨셉은 나아가라 폭포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아마 흥미진진 또 재미있게 같은 말인가요? 출애굽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만 본다면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더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는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뭐 이런 영화들. 창세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전체 성경을 그릴 수 있는 지도를 가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제목을 외우고 그림을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 전체 성경을 그릴 수 있는 지도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준비되셨나요? 출애굽기 이번 컨셉 뭐라고요? 나아가라 폭포.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나아가라 폭포를 보러 함께 가시죠. 출애굽기의 컨셉은 나아가라 폭포입니다. 어디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자, 그럼 장제목과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입니다. 나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외칩니다. 사람 너무 많아 죽겠다 죽겠다. 10번째 재앙. 11장 장자의 죽음 예고. 자, 12장 그림 보시면 나아가라 폭포로 입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12장 출애굽과 유월절. 13장 그림은 아이들이 폭포를 구경하며 솜사탕을 먹고 있는데요. 모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모양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3장 불기둥과 구름기둥. 14장 그림을 보시면 양쪽으로 갈려서 내려오는 나아가라 폭포가 기가 막히네요. 이스라엘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14장 홍해의 기적. 15장 그림을 보시면 나아가라 폭포에 감탄하며 춤을 춥니다. 누굴까요? 홍해의 기적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는 모세와 미리암. 15장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16장 그림을 보시면 폭포 주변으로 새들이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17장 관광에 간 사람 모세를 닮았네요. 폭포의 장관에 감탄하여서 손을 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우.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와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다.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18장 그림을 보시면 메필소의 직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요. 혼자 못해요. 모세가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자인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나누도록 해라. 18장 장인 이드로의 충고. 19장 그림 보시면 폭포 주위의 위험한 곳에서 경계선을 치고 넘어가지 말라고 하네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모세가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산에 오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 경계하여 오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19장 시내산의 모세. 자, 마지막 20장 그림을 보시면 나아가라 폭포를 관람할 때 주의해야 할 십계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20장 십계명. 자, 그럼 바로 이어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외칩니다. 사람 너무 많아 죽겠다. 장자가 죽겠다. 10번째 재앙. 11장 장자의 죽음 예고.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를 이어 왕위에 오를 장자로부터 짐승이 낳은 맏배까지도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Q&A 한번 같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굉장히 뜬금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 일른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모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내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해서 모세의 발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남편, 즉 피를 요구하는 남편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살펴본 11장에서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자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할례가 연결되지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혹시 할례 식당 기억나시죠?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후손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것의 표시로 맺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자인 게르솜 역시 할례를 통한 계약 없이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기에, 구원받을 수 없기에 계약의 조건이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는 이후에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로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는 고백이며 표지가 되는 것이죠. 단 세례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 거듭남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들로서 주님과 함께 이제 언약이 맺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12장 출애굽기와 유월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가라로 입장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폭포로 이제 구경하려고 가고 있는데 애굽에서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아가라 폭포 되겠습니다. 12장 출애굽과 유월절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신을 깨트리는 그 10번째 재앙은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상은요 사단의 전략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역시 자신이 신의 아들로서 최고의 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 짐승의 맏배까지도 죽이셔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당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집에 한 마리씩 흠이 없는 수컷 새끼 양과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일 해질 무렵에 잡아서 피를 좌우 분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말씀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킨 이스라엘은 모두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각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비명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좌우 임방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pass over,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날을 기억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Q&A 한 가지 더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들은 애굽 친구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의 그 인들 중에 애굽 친구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애굽 친구가 자신의 맏아들을 히브리인의 집에 부탁했다면, 친구 히브리인 집에 부탁했다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게 된 친구는 그 친구의 아들이네요. 네, 그 친구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그도 살았다예요. 여러분, 구원이 다른 조건이나 어떤 상태나 나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지금은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듯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내 감정이 아주 지금 좋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내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은 죄로 인한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며 사단의 사악한 계계, 우상 숭배로부터의 탈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언제 기억 안 나세요? 네, 산드라 보티첼리의 그림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 모세가 자기의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는 사건, 그로 이후에 모세의 마음과는 달리 모세는 그들이 자기를 고발할까봐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로. 그리고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요. 도와줘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이제 데릴 사이로, 장인 이드로의 데릴 사이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이는 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떼죽음을 당할 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모든 것을 내어주며 보내게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그들은 에집트인들을 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털어서 가졌다. 뭐 싸그리. 그래도 그들은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보고, 강한 손에 하신 일들을 보고는 두려워서 이제 애굽 백성들이 가져가는 대로 두게 됩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440년을 애굽에서 지낸 이스라엘은 이제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13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아이들이 폭포를 구경하며 솜사탕을 먹고 있는데 모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모양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3장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유언대로 그의 뼈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해골이죠. 요셉의 유언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 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더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신앙의 선배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람셋에서 숫곳 에담으로 와서 여기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신가에 가서 시내산 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실은 여기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가는 요 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둘러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돌아가게 하셨겠냐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투민족인 블레셋을 만나게 될 경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셔서 광야로 돌려 홍해를 향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당구의 쿠션이라고 아세요?
제가 당구를 잘 치는 건 아닌데 당구에는요 여러분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공이 이 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을 치기 어렵거나 또는 위치가 안 좋을 때 벽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벽을 이용해서 쿠션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벽을 쳐서 각을 만들어서 맞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왜 공을 안 맞추고 벽 때려? 이럴 거 아니에요. 벽 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벽 치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길을 따라 가보면 어떻게 돼요? 따닥. 그렇죠. 정확하게 목적공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돌리실 때 그 길로 가면 너무 늦어지고 또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뭐 하시는 거야? 공 안 맞히고 뭐 하는 거야? 왜 벽 때리셔? 왜 벽 치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목적공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때리는 쿠션공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도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가는 길이.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는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장강이면서도 아름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에 맞도록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구름, 밤의 불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적합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지는 14장 보시면 양쪽으로 갈라져 내려오는 나아가라 폭포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알스본 해변 앞 해변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문제는 이제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다는 거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때 모세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대신 앞에 가서 나아가셔서 이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의 시대를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새로운 표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로 나아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눈노멀의 시대, 새로운 표준의 시대, 그래서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폭포.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 홍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가 팔을 뻗자 밤새 바람이 불어 바닷물을 밀어붙여 말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그 광경을 보며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홍해의 이 이야기를 담은 이집트 왕자의 한 장면입니다. 애니메이션이죠.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물을 거두시고 바닥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으며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저는 애니메이션 이 이집트 왕자 중에 한 장면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바로 이 장면. 바람으로 마르게 하신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옆으로 물로 벽이 된, 그죠? 물로 벽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출애굽판의 아쿠아룸 성경을 토대로 보여주는 상상력이지만 공감되는 장면이었어요.
뒤따라 홍해로 들어온 애국 군대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요.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 도망가려고 했지만 모세가 다시 팔을 뻗자 바닷물에 다시 덮쳐 수장되고 맙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만드신 바 세상의 만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을 다루시지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쫓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로 불려들여 이스라엘 쫓을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국과 모든 나라 가운데 유일한 신이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신 줄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장 그림을 보시면 나아가라 폭포에 감탄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는 모세와 미리암 되겠습니다.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이요, 애굽의 군대로부터 홍해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서 14장이 내용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15장은 찬양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게 현장의 의미들을 살려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찬양도 있어요. 여호와는, 바로 그 하나님이요 바로의 군대를 던지셨대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던지신대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바다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따다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삶의 그 자리에서 홍해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혹시 함께 보았던 이 사진, 이 그림 기억나세요? 저희는 창세기의 구원의 계획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는 그 과정을 살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뿌리 내릴 수 있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하시고 또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